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기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한테는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왜?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거짓말을 하든 뭘 하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불철주야 손에서 책이 떨어지지 않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야 성공하지요. 철학이나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문계라고 그러죠. 인문계나 이공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내가 힘써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소위 말 자연인이라지. 성경에서는 타국인이라. 타국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타국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타국인과 이스라엘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거룩지 않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니까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히 유대인들이 그랬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혈통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혈통적인 거 아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하다.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지 성령 받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하늘 아래 책이 얼마나 많은데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 알잖아요. 그 책 속엔 별의별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성공한 사례라든가 자기가 또 세상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하늘 아래 책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있나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그렇죠. 내 아들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 부르시는 음성인데 네가 내 말들을 받고 그랬죠. 네가 받으란 얘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들을 받으라는 얘기.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는 거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랬어요. 자연인. 또 개역성경에서 그렇게 적어놨대요. 육신적인 사람이다. 육적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딱 갈라져.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한쪽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거룩하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야죠. 그 성경을 안 읽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신 것만 성령이 모으세요. 그걸 거룩한 책이라고 그러죠. 그 자세히 읽어보면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닫게 돼. 육신적으로야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삭, 야곱 그렇게 혈통적으로 내려오잖아요. 몇 대손. 예수님도 창세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누구서부터 누구 때까지 14대, 누구에서 누구 때까지 14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혈통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혈통적인 그런 누구의 후손 몇 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나온 몇 대손 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육신적인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전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의 뭐라 할까요? 내적인 사람. 이 사람이 완성될 때까지 천사를 통해서 이 겉사람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갔을 때 사탄이 밝히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다리를 쳐서 보호하시니까 그렇게 동방에 부자고 그렇게 10남매를 낳고 떵떵거리고 하나님 이름 팔고 살지 하나님이 울다리를 걷어보십시오. 그 울다리 누가 쳤어요? 그게 천사거든요. 누구에게 어떻게 해라. 천사는 영물이니까 영적 존재니까 하나님이 지시를 받죠. 내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천사 숭배 사상 있잖아요. 천사 숭배. 왜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천사를 숭배하면 그럼 천사는 들어줄 거 아니냐. 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의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와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께서 고난을 줘서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창조주니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서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하나님 계획이죠. 계획하신 그 계획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말씀은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성령이 오셔야 깨닫게 해준다.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지? 기억나게 해주신다. 기억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되새김질하게 한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너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하여도 너에게 계시하신다. 성령이 계시받은 자들이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성령 안 받는 사람이 합니까? 안 하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끝나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는 얘기. 성경에 없는 계시를 받았다. 성경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꿈에 보여주셨다. 그건 가짜란 얘기예요. 귀신도 루시퍼도 영적 존재니까 얼마든지 와서 가짜라 꿈으로 보여주고 별짓 다 하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속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계시라면 깨닫지요. 이때가 어느 때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선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그치?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읽길? 자세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많이 한 번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세히 읽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한다면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는데 성경 위에 뭘 찾겠다는 거예요. 루시퍼의 정체가 뭔가, 마귀의 정체가 뭔가, 사탄의 정체가 뭔가,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뭔가 아주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누구에게만 밝혀주고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급이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에게는 오픈된 천국의 열쇠를 받았으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법궤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법궤가 있더라. 지상에 있던 법궤가 땅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갔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사모했는데 그 법궤가 근데 지상에는 없어요. 왜 없어졌느냐? 지상에 있으면 지금도 그 법궤를 가지고 별의별 다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이스라엘이란 말은
민족을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중동 지방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혈통적으로야 이름이야 그렇죠. 이스라엘은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천사로부터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거룩한 자, 승리자, 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했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법궤가 있으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잖아요.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서 떠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해야 돼. 계명을 떠나버리면 그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통과했는데 그들이 가나안까지 가는데 누가 보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가 없다면 가나안 땅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 시내 산으로 올라와라. 시내 산에 올라가면 모세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모세 한 사람만 불러가지고 40일 동안을 불의 천사와 함께 10가지 계명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셨어요. 이게 기초예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계명을 떠나서 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계명을 떠나서 어떻게 교회가 하늘 아래서 유지가 됩니까? 스데반 집사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 광야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광야 통과하지 않는다면 법궤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게 그거예요. 왜 계명을 하나님 주셨느냐? 거룩한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주셨다. 범법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뭔데? 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그것을 범법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계명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잖아요. 아론도 못 올라가고 아무도 못 올라갔어. 시종 여호수아만 동행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도 떼어놓고 모세 혼자 올라갔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지 집단적으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셨지 집단적으로 한 번에 많이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물에 있는 것들은 그 종류별로 있으라 하시니까 명령하시니까 있어졌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불의 천사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도 모세 한 사람 같이 누가 갔습니까? 모세 아들이 갔습니까? 모세 아내가 갔습니까? 누가 갔어요? 형제도 아무도 못 갔어요. 왜? 불화하거든요. 한 사람은
한 사람, 하나님은 하나하나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시더니 왜 하나냐? 왜 하나냐? 설명하더니 왜 하나냐? 왜 사람을 하나만 창조하셨느냐?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거룩한 씨를 위하여, 경건한 씨를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아야 되죠.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인데 그 중에서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는 어디까지 인도자냐? 여호수아는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데까지가 여호수아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각 지파별로 가나안에 도착했으니까 이미 나눠졌잖아요. 12지파한테 다 나눠졌으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쟁취하라. 그 싸우는 게 뭡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으니까 그 물리치고 너희가 이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려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 대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진군하는 데까지만 여호수아가 지도자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이제는 각자 자기 지역을 다 줬으니까 자기가 싸워서 차지해야 돼. 그때부터가 성경에 뭐죠? 재판관기. 사사기라고 해요, 사사기. 그때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절대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광야 통과할 때도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약속이 뭐다 얘기해도 안 믿잖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모세한테 계속 항의하고 갈군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화를 도둑게 하고. 그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갔다. 신명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모세의 몫이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200만 가까이 되는 백성들이 아우성 쳤는지 모세가 화를 내버리잖아요. 화를 내니까 그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는 바위에게 명하라. 그럼 생수가 나온다. 이미 한번 쳐서 나왔으니까. 화가 나니까 지팡이를 2번이나 쳐버리잖아.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에 거역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서도 홧김에 내리쳐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광야는 아무나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 위치를 잘해야 돼. 여호수아도 자기 사명 끝나니까 130세인가요? 뭐 그때 죽었지. 죽을 때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다른 족속들은 안 섬기니까, 뻔하니까 자기 지도자로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성 함락시키고 아이성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오는 동안 그 뭘로 안 봤습니까? 옛날 모세의 시종이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란 이 백성이 얼마나 목이 곧고 철면피하고 그 이방인하고 똑같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큰 이상한 바위나 아니야 큰 나무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 섬기는 거예요. 그게 토속신앙이라죠. 우리는 토속신앙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와서도 싸우려는데 안 싸워. 화평해야 된다. 저들과 같이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 그러고 안 싸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하고 합류가 돼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타국인과는 절대 통혼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여자를 내 아들이 아내로 받아들이지 말고 또 내 딸을 이방인에게 내주지 말라. 근데 가나안에 와가지고 다 혼혈돼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빠짐없이 기록해놨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에게 거울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 거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은 혈통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엔 민족이 있잖아요. 국가가 중동에. 근데 그게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됐습니까? 어떻게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동시에 들어섰는데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 동시에 나왔잖아요. 에서와 야곱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자기 형제니까, 자기 자매니까, 동족이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신은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기초예요. 창세기 1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한 사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은 한 사람 한 사람씩이라니.
항상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아들아 부를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